열국을 품는 스케일 있는 여성으로, 열왕을 낳는 스케일 있는 여성으로 스케일을 바꿔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끄러진 사람을 회복하사 다시 시작해 하시는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시작해서 반복하지 말아야죠. 자, 왜 우리가 다시 시작했는데 또 반복할까요? 그것은 방향을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미끄러졌냐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 열왕을 낳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이 흐려진 거죠. 흐려지니까 당장 아들 없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근본적 처방을 하셔요. 회복시킨 다음에 너가 갈 곳은 저기다!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저 한 아이의 아빠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에서 열국과 열왕을 먹이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아빠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요즘같이 가정이 깨뜨려지는 시대에 하나의 아빠만 돼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나의 좋은 아빠, 하나의 좋은 남편만 돼도 제가 볼 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형제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스케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열국의 압이에요. 이걸 대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잘 해야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내 아이, 내 아내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국을 품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아빠, 하나의 엄마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속에서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고 그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보는 곳으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가 열국의 아비처럼 왕처럼 살았냐? 아니에요. 이삭 낳고 이삭이 두 아들 낳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셋 본 거예요. 3대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고 그는 열국의 아비로 살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어쩌면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가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떤 비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도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내 새끼 하면서 키우는 거 하고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기대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비전으로 이삭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쇠하지 않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실지라도 다시 이삭을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씨니까. 애를 키우는 게 달라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영원히 자기 품에 두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 부서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은. 20대 후반 30대가 다 됐는데 왜 그래? 자기 소유니까 그래. 이게 인생의 전부니까 그래요. 이런 집에 시집가면 죽어요. 이런 자매들 명심하세요. 이런 집에 시집가면 죽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같은 아이를 키워도 다르게 키워야 돼요. 다르게. 열국의 아비의 비전, 열국의 어미 비전을 가지고 키우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열국의 아버지의 내면성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년 뒤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사실 1년 뒤에 아이를 낳죠. 이제 이때 하나님 아이를 주시고 1년 뒤에 아이를 낳는데 그 사이의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는 이 17장 문맥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나그네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초고수로 달려가서 무릎을 쫙 꿇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마치 예약된 손님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제일 좋은 곳에 앉힌 다음에 우유 가져와요. 우유. 여러분 그 지역의 우유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최우유를 딱 내놓고 사라 불러요. 여보 송아지 잡아. 이 사람 친척도 아니고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 근데 완전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쫙 대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셋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둘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심판하러 들어가고 한 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둘은 아브라함이 심각해집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거기 있다면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안 멸하겠다. 근데 50명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거기 평소에 보니까 이쪽 동네는 안 되는 동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오케이. 30, 20, 10명까지 줄였어요. 결과적으로 10명이 안 됐죠. 그래서 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의 내면성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순간 그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왜? 나는 열국의 아비니까. 나는 열왕을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스케일이 열국이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국의 아비입니다. 두 번째, 저 망하게는 소돔과 고모라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저놈들은 망해야 돼. 나쁜 놈들. 그죠? 거기 뭐 동성연애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이, 망해야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줄이고 10명까지 줄여서 어쨌든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거기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섬김의 폭과 기도의 폭이 넓어진 자가 열국의 아비요, 섬김의 폭과 기도의 폭이 넓어진 자가 열국의 어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나자 이제 그는 한 아이의 아빠 스피릿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 비전과 그 헌신이 확장돼 버렸습니다. 비전이 바뀌면 헌신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헌신을 보면 그 사람의 비전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헌신의 깊이가 비전의 깊이요, 헌신의 스케일이 비전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끄러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비전과 열망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거나 미끄러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와 폭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서의 비전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내 옆에 형제자매의 문제와 아픔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보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목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자는 유통기한이 몇 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되니까 했기 때문에, 여기 나가거나 제 호랑이 같은 눈이 없거나 그러면 안 해요. 그거는 분위기나 사람 때문에 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세계 열국의 아비로서의 비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국의 아비로 살고자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부터 시작해요. 내 옆에 고통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그를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목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환영해요.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굳이 그렇게 힘들게 목자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정말 열국의 아비로서 내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품고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한 영혼이라도, 내게 오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도와야겠다. 저 고통하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손을 내밀게 돼요. 손을 내밀 돕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해요.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게 돼요. 저 대학교 때 그래서 목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너무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열국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구나. 이 감격이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어떤 그런 것과는 달라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비전이죠. 그게 내 가슴에 부딪혀오니까 옆에 사람의 관심이, 옆에 사람의 자살 지도하는데 룸메이트, 밤 12시만 되면 나를 찾아오는 내 옆에 방 친구, 그리고 4시까지 얘기, 새벽 4시까지. 지금 생각해,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제가 지금 시차가 바뀌어서 요즘은 할 수 있겠네요. 그때는 시차도 안 바뀌고 4시 너무 힘든데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동성연애 친구였어요. 나중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회심했어요. 회심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비전, 이 열국의 아비로서의 비전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중국도 품어버리고, 인도도 품어버리고, 일본도 품어버리고, 동남아도 풀어보고, 유럽도 품어버리고, 미국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의 큰 기도 제목과 부담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열방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껏 청년들, 또 르뎀나무 교회 돕는 일을 하느라고 20년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열국 비전을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유럽 가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의 2세들, 선교사님 2세들, 너무나 소망스러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2세들이 오가며 같이 성장하는 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열국의 꿈이죠. 열국의 꿈. 이들을 세계 선교의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백업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성장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들과 연결시켜서 함께 멋지게 21세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다. 그런 꿈을 더 구체적으로 꾸게 됐어요. 사실 저는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 비전이 거의 희미해져서 미끄러져 넘어지다시피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7년 그 어간에 저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진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놓고 그만두려고까지 했어요. 사실 제 마음에서 녹았어요. 다 미끄러져서 그냥 저기까지 미끄러 내려가서 제 힘으로는 다시 시작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 주셨어요. 왜 제가 미끄러졌냐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뭐 그죠? 해도 안 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비전은 보여주시놓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주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은 줘주셨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끄러진 겁니다. 가만생각보다 저도 비슷했어요. 하나님 비전은 20대 때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20대 후반에는 제가 이슬람 선교사로 막 나가려고 막 준비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암동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여기다 계속 묶어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해오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 일이라도 벌어지면 좋겠는데 일은 안 벌어지고 계속 안 되고 망하고 사라지고 홀로 남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둔 게 맞나? 비전을 주신 게 맞나? 나는 결국 영원히 안암동 안에 살아야 되는 건가? 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키시네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포기할 수 있고 나는 그만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만뒀지. 그래서 제가 제 의를 그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니까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믿음은 배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믿고 추진하는 걸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를 중국으로 보내시고 유럽으로 보내시고 미국도 가겠죠? 나중에 호주도 가겠죠? 인도도 가고. 그래서 다니며 저는 연결시키는 일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안암동을 못 다녔는지. 여기서 연결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자 하죠. 이제서야 조금 알겠어요. 이제서야 조금 보여요.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의 실체를 제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대까지 본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그 비전이 제 가슴을 지금도 뛰게 만듭니다. 연약해서 자주 미끄러지는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완전케 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 그 하나님 나라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비전을 향해 내면성을 가지고 섬김의 내면성을 가지고 기도의 폭과 넓이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연약하여 미끄러지고 약속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이제 인간적 타협을 해버리고 13년의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 버렸던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99세 때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며 이름을 바꾸시며 이제 너는 한 아이를 위해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온 열국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너는 한 남편의 예쁨 받는 공주가 아니라 온 열국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놀라운 비전과 소망으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그를 마침내 세우시기까지 결코 포기치 않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소망,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손을 잡고 일어나며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내면성을 가지고 섬김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형제자매들 10년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과 소망과 비전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잠시 기도합니다.